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4년 첫 구역 모임 잘 하셨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야 되고요, 봉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요, 또 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천흥교회의 성도분들은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이 구역 모임, 그리고 그것이 봉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강해 때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상식을 뒤흔드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연결이 될 때, 그러면 뭐가 파괴될까요?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파괴되겠죠. 그동안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파괴되겠죠. 그러면 그 파괴된 틈 사이에서 새로운 생각들과 가능성들이 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런 것이죠. 복음은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연결되셔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리는 그 복된 아들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바로 이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지난 시간 본문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38절 보시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이 곧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나요? 아마 마리아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지만 의심이 생겨났을 겁니다. 의심이 생겨나고 믿음이 우리는 곧잘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그렇지 않았을 리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시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39절에서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실 저는 이 부분부터 뭔가 이렇게 감동이랄까요?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나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고백들이 금방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우리가 좀 귀찮아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참지를 못하죠. 최근에 들은 용어 중에 쿼터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쿼터리즘. 쿼터는 뭡니까? 4분의 1을 뜻하죠. 그러면 1시간에 4분의 1은 몇 분일까요? 15분. 이 쿼터리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대인이 인내심이 딱 15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10분, 15분 사이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 자꾸 맞추려고 하죠. 왜? 사람의 그 집중력이, 인내심이 딱 그 정도거든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 들은 말이 뭐냐면 편리미엄이라는 말입니다. 편리미엄. 편리미엄은 무슨 말인가 하면 편리한 거 있잖아요. 뭔가 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거죠. 편리한 것을 위해서 추가 요금을 기꺼이 지불하는 성향을 편리미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말로 시간 대비 성능을 따진다고 해서 시성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 대신에 누군가가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요금을 지불해서라도. 나 대신에 누군가가 요약해주면 좋아하고, 나 대신 누군가 간편하게 설명해주면 좋아하고, 대신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죠.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내 머리를 써야 되고, 내 뇌를 이렇게 작동시켜서 해야 하는 일인데, 그리고 내 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외주화를 시키는 거죠. 돈을 주고 요금을 지불해서라도 남이 해주는 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말, 쿼터리즘과 편리미엄이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 현대 사회는 그만큼 인내심이 없어진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그 인내심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영화, 드라마 있으면요 1.5배속, 2배속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걸 어떤 영화를 요약해주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럼 그런 유튜브 있으면 구독도 눌러주고, 성경 읽기도 그렇게 대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읽기도 유튜브에 보면 성경 읽기가 많거든요. 그걸 그냥 듣는데, 근데 그 듣는 시간도 그냥 제 속도로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5배속, 그리고 바쁠 때는 2배속으로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편리함을 사고 이 편리한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조금 줄이고 간편하게 만드는 것은요, 어쩌면 당장은 편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우리 뇌가 이 간편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삶 속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직접 움직여서 무언가를 손으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직접 선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 발,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해야 하는 이런 선택까지도 우리는 점점 남의 손에 맡기거나, 또는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미루어 버리거나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경향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현대의 어떤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나 그러겠지? 아닙니다. 주일에만 신자로 산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만 그러겠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우리 후손,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그가 이 부르는 찬양,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마리아가 직접 확인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 이 선택은요, 사실 아까 말했던 이 시간 대비 성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은 흔히 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마리아가 어디 살았다고요? 나사렛에 살았다고 되어 있죠.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가는 이 길은요,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00km면 요즘은 차 타고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걸려야 100km를 갈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꼬박 사흘은 가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몇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요?
저희 아들 오늘이 나이 정도 16 정도 되었을 것이다, 많이 봐줘도. 그러니까 16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가 심지어 임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혼인하기 전이니까 혼자 가야 됩니다. 3일 길을 꼬박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가는 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그 길은요, 매우 고단하고 매우 힘들고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믿음의 용기를 낸 것이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하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도 이와 같거든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 예배와 매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말씀의 권면을 받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듣지요. 근데 우리는 망설입니다. 왜 망설이죠? 어떤 실천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권면이든지 직접 그것을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권면을 받고 실천 사항들을 전해받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마치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홀로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 정도의 위험성과 그 정도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마침내 홀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선택을 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이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노는지라.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이 아기가 태중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는 고백들이, 그 찬양이 엘리사벳의 입에서 정말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이루어갈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축복의 고백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선택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고되고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자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요, 바로 이 성령 충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이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가? 그것이 왜 마리아와 관련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벳은 정말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나이 많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생기고, 그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그 큰 그림이죠. 그리고 그것은 뒤이어서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송의 의미를 더욱더 도드라지게 합니다.
51절에서 5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비천한 자를 사용하시고 이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소식이 이 엘리사벳의 가정에 임했고 오늘 또한 마리아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그것이 임한 것을 서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서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벳 가정이 성령 충만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또 성령 충만하여 그 영혼에서 이 터져나오는 이 찬송은 마리아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 엘리사벳 가정에도 또한 확신을 얻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한 구역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요, 지금 마리아라는 한 여인과 이 엘리사벳이 만나는 이것을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었을 때 그것이 서로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그것을 실천한 자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의 원형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기간을 지냈습니다. 또 구역이 이제 섞였죠. 새로운 구역원들과 모이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 낯가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구역 모임이라는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꺼내놓고 거기에 내어놓고 함께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서로에게 굉장한 유익과 덕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저 구역원은, 저 구역장님은, 저 부구역장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 자기가 깨달은 것과 말씀이 섞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깊은 이런 깨달음이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우리 천은교회가 추구하는 이 성도의 교제, 구역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왜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마리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엘리사벳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이 가정이 다시 마리아에게 복을 선언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복 빌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커다란 위로와 확신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마리아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46절부터 나오는 이 찬양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찬양, 이 마리아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 저는 진짜로 소망해 봅니다. 이런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 이 고백, 서로서로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모아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터져나오는 이러한 찬송과 고백들이 우리 천은 공동체 구역 모임의
정말 한 학기에 최소 한 번쯤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런 복의 선포, 고백, 찬양 이런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외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식이나 외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 그는 마리아가 너무 잘했다, 마리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가 특별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을 빌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태의 열매, 그 태중의 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맺은 열매인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역 모임과 성도의 교제에서 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왜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왜 외식처럼 느껴질까요? 그 사람의 무엇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한 것을 높여주려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역 모임에서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원인이 된 축복, 물론 그것도 나중에는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구역원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까지 함께 했잖아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한 덩어리의 떡을 우리가 나누어 먹어요. 그리고 한 주전자에서 흘린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어 먹어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라는 거,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축복을 나누는 게 성찬이잖아요.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람, 그 구역원의 어떤 똑똑함, 그 구역원의 열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을 서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지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가랴가 믿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그 의심했던 것,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도의 교제에서 그 고백들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그 의심, 그 회의적인 시선들,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워 망설였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확신으로 가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계획도 짜봅니다. 그러다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실천이고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사가랴 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낳게 되는 이 마리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어떤 직분자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강력히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보이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인내심을 발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하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만드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찬양의 이유와 원인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리아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도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48절을 보면 또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이제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48절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와 이 48절에 나오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을 보고 경탄하고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내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라는 감정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의미, 가치, 목적을 지지받으면서 가장 높은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이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팔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를 비롯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가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죠. 세상은 뭐가 행복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있어야 되고 배부르게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이게 복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그런 상태에 있는 당신을 멋지다고 여깁니다. 나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나 놀리시나? 예수님 성경이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세상의 행복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잖아요. 어린 여자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이것은 그 아이를 낳아도 문제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사실 그 동네에서 끌려 나가서 돌로 쳐 죽여도 정말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고 엘리사벳이 말하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해서 말해요. 그 안에 작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게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언제나 겨자씨 같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조국 목사님이 이 PPT로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작은 씨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이 정말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음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요, 내가 너의 그 작음을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자금이 너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너의 비천함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왜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그 작음과 그 비천함보다 더 작아지시고 더 비천해지실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신되었잖아요. 잉태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비천한 처지,
낮은 처지, 그 한없이 자금,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한 부정한 여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 요셉을 설득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요셉이 마리아를 끌고 동네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밖으로 이 여인을 끌고 가서 돌로 치는 게 마땅한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처지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처지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처지를 사용하세요. 마리아의 그 자금과 그 비천함을 사용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높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들이 부끄러워지게 하는 겁니다.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이 비천하고 작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어디에 눕혀지시죠? 말구 위에 눕혀지시단 말이에요. 말 밥통, 말 먹이통에 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비천함과 이 자금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음을,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영혼 속에서 왜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왜 자신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확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엘리사벳이 임신한 모습을 보고 그의 복 빌어줌과 그로 인해서 그 엘리사벳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고 자기 자신도 성령 충만해져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고백을 그 안에서 확신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도의 교제에서.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힘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리아에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천원교회는 무엇을 꿈꾸는 교회죠?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이 채워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동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먼저는 구역 모임에서 누리시고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붙여주시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눈 우리의 동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요, 구역 모임을 함께 나눈 그 구역의 동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요, 이 마리아와 같은 찬양이,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입니다. 신복수님의 2월과 3월이라는 시입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봄을 빨리 맞으라고 2월은 숫자 몇 개를 슬쩍 뺐다. 봄꽃이 더 많이 피라고 3월은 숫자를 꽉 채웠다. 입춘이 지났죠. 2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늦겨울이기도 하고 꽃샘추위가 남아있지만 그 봄을 준비하는, 어쩌면 풋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 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꽃샘추위 등 너무나도 추워서 아직은 꽃이 피기에는 추운 날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은 어떻게 한다고요? 3월, 꽃이 피는 이 3월에 얼른 자기 자리를 비켜주려고 숫자를 몇 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올해는 29일까지 있죠. 이 28일 숫자를 확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월은 숫자를 또 꽉 채워가지고 꽃이 더 많이 피라고 했다라는 이 시인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좀 더 피어나야 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비워주고 빼주고 그 지체가 더 나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고백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3월에 날짜를 꽉 채웠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어쩌면 우리 구역 모임과 우리 성도의 교제에 자리 잡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서로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과 지지로 인하여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맛보기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고백을 나누고 서로 함께 머리를 모으고 이 죄를 이겨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구역 모임과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이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구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된 오늘이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회복의 봄이 오고 복음으로 행복한 계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